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 김선희아 집사님이 신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이미 은혜 다 받았어요. 곡으로 이미 다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많이 겪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구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종말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을 때, 종말이 다가왔다고 생각했을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다가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냐, 이제 절망하고 좌절하고 에이 죽어버리자, 자살로 끝내버린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이 왔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도망가자. 그래서 어떻게든 살 군역을 찾아보자. 그래서 도망가요. 산속에든 도망가서 굴 속이라도 어디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 살아보자. 어떻게든 살아보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 종말이 찾아와도, 종말이 가까이 와도,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구리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희망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는 말, 도망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 꿈과 희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말, 그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라보 레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보 레무스. 이것은 라틴어인데, 자, 일을 계속하자, 이 말이에요. 자, 일을 계속하자. 포기하지 말고 희망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계속하자. 일을 계속하자. 라보 레무스.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금 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고 뭘 절망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우리는 더 좋은 날,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 알곡이요 죽정이 한번 물어보시죠. 시작. 알곡이요 죽정이요. 어려움이 오면은 죽정이들은 자꾸 주님에 대해서 멀어져 갑니다. 멀어져 가요. 키가 있죠, 키. 키즈를 하면은 죽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키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시련이요, 환난이요. 고통과 괴로움의 시련이 환난이 오면은 알곡 성도들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라보 레무스. 그런데 죽정이들은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은 주님과 멀어져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인생을 끝내버려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시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단시간에 끝나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이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지치기도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이제는
정말로 이걸 포기해야 되나? 사업하시는 분들, 뭐 하는 분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 지탱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절망해야 되느냐? 좌절해야 되냐? 기로에 서 있는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라보 레무스. 일을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굴복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 항상 행복한 삶, 항상 기쁜 삶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쁜 일이 있으면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뭔 일이 있어요? 슬픈 일이 있습니다. 또 건강할 때가 있으면 또 뭐 할 때가 있어요? 병들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부요할 때가 있으면 또 가난해질 때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또 성공할 때가 있으면 또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삶이란 게 항상 이렇게 내가 주례를 할 때 예전에는 교회 예전이라는 예전 책이 있어요. 그 예전 책을 딱 펴놓고 주례를 할 때 신랑 신부 불러가지고 신랑의 서약, 신부의 서약 할 때 예전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요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뭐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언제든지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예, 그럽니다. 근데 왜 거기에 왜 자꾸 반대 개념을 넣어놨어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도 사랑하고 병들 때도 사랑하고 성공했을 때도 사랑하고 실패했을 때도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부유할 때도 있지만 가난할 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이 항상 부유하고 항상 기쁜 일만 있고 항상 건강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기쁜 일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형편에도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혀서 힘든 상황에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뭐라고 썼느냐.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못 해줄 망정, 하나님이 큰 복을 안 줄 망정, 나에게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게 하다니요, 원망하고 불평해야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감옥 안에서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보니까 끝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큰 환난 중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할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하고 병든 중에서도 기뻐하고 실패했을 때도 기뻐하고 가난했을 때도 기뻐하고 어려움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말씀이에요. 근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못해요. 제가 물어보면은 집사님 요즘 좀 어쩌세요? 그러면 목사님 죽지 못해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어떠세요? 그저 그렇지요. 뭐 특별한 거 뭐 있어요? 어때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합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행복해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 분명히 아세요. 지금 힘드신 분들은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은 굴곡이 있다니까요. 굴곡이. 지금 어떤 굴곡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굴곡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지금 뭐예요? 내리막, 지금 이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보세요.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즐겁고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 일도 있어요. 지금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마세요. 또 조금 있으면 힘든 일이 기다릴 수도 있어요. 지금 힘듭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좋은 일이 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힘든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힘들 때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을 계속 유지하며 살 수가 있느냐. 그런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저는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앙의 고수. 뭐라고요? 신앙의 고수. 힘든 시기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고수예요. 고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고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할 근거, 어려울 때도 기뻐해야 할 근거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신앙의 고수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감옥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는 뭘 알았기 때문에요? 신앙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생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인생의 비밀이, 신앙의 말씀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더 진보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내가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환난이 뭘 만들어낸다고? 인내,
참고 견디고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참고 견디는 인내를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을 얻게 된다는 말씀. 이 원리를 알았다는 말씀.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세상적인 제약의 찌꺼기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다 털어내라는 거예요. 털어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에 나를 크게 쓰시려고 내게 있는 모든 세상적인 제약의 찌꺼기들을 털어내는 과정이 고난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 이야기했잖아요. 응? 알곡성도입니까? 쭉정입니까? 하는 것은 알곡은 고난이 오면은 환난이 오면은 다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하나님 이 환난 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시고 이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죽정이는 환난이 오면은 도망가. 하나님부터 점점 하나님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에이구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세상적인 찌꺼기들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려고 내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다음에 올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클수록 뭐도 크다? 축복도 크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크다는 사실이에요. 왜 내게 이런 큰 환난을 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먼저 생각하세요. 환난을 먼저 보지 마시고 뭘 보라고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요.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은혜와 믿음의 수준을 높여.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믿음의 수준을 높이자. 은혜와 믿음의 수준을 높여버리면은 그 다음에 환난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야. 예를 들자면 이래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를 탁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쫙 달리던 비행기가 드디어 앞바퀴를 탁 집어이면서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이륙을 합니다. 이륙을 해요. 이륙을 하면은 처음에 점점 올라갈 때 땅의 것들이 처음에는 크게 보였던 것들이 위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게 보이죠. 적게. 나중에는요 계속 올라가서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구름이 싹 가려버려서 땅의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내 생애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광주공항에서 제주도 그거 처음 탔어요. 처음 탈 때 다른 목사님들과 제주도 가면서 처음 타는데 내가 처음 비행기 탄다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다 예고계를 몇 번씩 다 갔다 오십니다. 내가 처음 비행기 탄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박 목사님 처음 비행기 타니까 자기가 뭐 한다고요? 창가를 비켜줄 테니까 나는 그때 창가를 못 앉았어요. 좌석이. 창가를 양보해 주면서 구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를 양보해 줘요. 창가에 앉았어요. 이륙할 때부터 제주도 공항 내릴 때까지 창가에서 눈을 떼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신기했던지.
근데 그때 강주 이쪽이 전부 다 지금 뭐 구름이 쫙 해서 날씨가 좀 흐렸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쫙 올라가서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구름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구름 위에는 그냥 찬란한 태양이 쫙 비치고 있고, 세상에 밑에를 보니까 구름이 쫙 깔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처럼 하얀 그냥 솜이불을 그냥 쫙 깔아놓은 것처럼, 세상에 내가 태어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본 적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하늘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버리면 세상의 것이 적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제껴놓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놓으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가 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손들어. 내가 이처럼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내 은혜의 수준을 높이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소중함을 가지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은혜의 수준을 높이다 보니까 세상 것에 얽매여서 그거 사느니 죽느니 이것 좀 힘든 일이 생겼다고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주 별것 아닌 적게 보이고 영적인 것 하나님 신령한 하늘의 것이 크게 보인다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와 믿음의 수준을 높여놨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불행하거나 세상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적게 보이고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고 세상 것만 크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고 좀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부럽게 보이고 성공한 사람들이 부럽게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그리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은혜와 믿음의 수준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세상 것이 전부요. 우리의 은혜와 믿음을 높여 놓으면은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적게 보여.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 영적인 것이 크게 보여야 돼. 그러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그것이 크게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게 보여요.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말씀. 사람 관계 속에서 누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 우리 은혜를 높입시다. 할렐루야. 믿음을 높입시다. 은혜와 믿음의 수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만 크게 보이고 영적인 것이 크게 보이고 세상 것은 적게 보여요. 여전히 우리 눈은 땅 바닥을 치고 있어서 믿음 생활이 바닥을 치고 있고 은혜 받은 것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땅의 것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적게 보이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살다 보면은 기쁜 소식도 들리고 슬픈 소식도 들리고 괴로운 소식도 별별 소식도 우리 다 접합니다. 우리 목사도 사람인지라 좋은 소식 들으면 좋다가 또 뭐예요? 안 좋은 소식 들으면은 금세 또 탁 기가 꺾이는 것처럼 낙심이 되지. 목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사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누가 시험 들었다든지 어려운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또 뭐예요? 목사님 낙심이 돼요. 이 안 좋은 소식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에게 병문안을 갔는데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아니 지금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병원에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입원해서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병 중에도 하나님이요 은혜를 주셔서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더 큰 병 아닌 것이 감사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목사는 그때 병문안하고 와서도 뭐예요? 막 얼마나 행복해한지 몰라요. 그런데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죽겠다 그러고 그러면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목사도 힘이 빠져. 이왕이면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탁 나게 만들고 응? 자꾸 우리 입으로 내 입술로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응? 우리 입의 말이 씨앗이에요. 씨앗. 그 말이 씨앗이 돼서 나중에 열매 맺은다니까요. 어려운 중에도 감사합니다. 힘든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면은 정말로 열리고 풀리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죽겠다 하면 죽을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땅의 것만 크게 보이고 하늘의 것이 적게 보이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요. 이러다니까요. 호레비를 중매하려고 했더니 호레비가 하는 말이 목사님 돈 많고 수명 짧은 과부 좀 소개해 주세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돈 없어 봐요. 얼마나 힘든가. 목사님 나도 돈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든 과정 다 겪어봤어요. 안 겪어본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돈 때문에 힘든 과정 다 겪어봤어요. 정말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과정 겪어봤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다 해결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고통의 수렁이 깊은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또 역사도 크더라니까요. 이 원리를 이제 내가 터득했어요. 에? 목사도 지금 목회 30년 만에 인자 좀 깨달아져요. 이 원리가 인자 깨달아진다니까요. 고난의 강도가 적으면 축복의 강도도 적고 고난의 강도가 크면 하나님의 축복도 크더라는 이 원리가 이제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그 힘든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실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이렇게 힘드는데 이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그럴까? 이걸 먼저 바라봐요. 믿음의 눈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요? 가난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요?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의 씨앗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다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의 씨앗들이에요. 반드시 고난 다음에 고난으로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또 옵니다. 기쁨의 날이 옵니다. 행복한 날이 옵니다. 그러기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큼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포기하니까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늙은이가 뭘 한다고요? 꿈을 꾸는 거예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지금 아무리 힘든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라보 레무스, 따라서 합시다. 라보 레무스. 자, 일을 시작합시다. 지금 다시 시작합시다. 지금 교회 회복의 영적 교회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온라인 예배, 기타 대면 예배를 좀 중단하는 교회들이 많았었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영적인 회복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우리 나와야 될 분들이 많이 못 나오셨어요. 뭐 일부 예배 때 좀 나오신 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교회를 못 나오신, 지금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구역장 총무, 다음 주일 예배 마치고 구역장 총무 모임을 갖고 네 번째 주일은 우리가 원래 구역 모임을 갖는 주간이기 때문에 네 번째 주일은 미리 지금부터 구역장 총무 네 번째 주일 구역원들 안 나오신 구역원들 다 나오시라고 해서 다음 주일에 각 구역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할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지급할 거예요. 각 구역에 전부 식사비를 제공할 테니까. 네 번째 주에는 그 구역원들 참여해서 같이 식사하고 다시 한번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역장님과 총무들이 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야 돼요. 라보 레무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과정 속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라보 레무스. 꿈이 있는 자만 외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와 믿음의 수준을 높여서 세상에 이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그것을 누리면서 행복해하는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로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또 택함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부요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우리에게는 그저 적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은혜의 수준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사네 못 사네 불행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충분한
피로 충분 조건을 갖춘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높이고 그런 은혜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